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영광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자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쳤던 아브라함 링컨은 사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시절에는 행동보다는 사색을 많이 하는 우유부단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링컨은 사후에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편지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 이 편지로 인해서 다시 재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링컨은 남북 전쟁이 가장 한참일 때, 그리고 가장 참혹한 전투요, 가장 중요한 전투였던 게티스버그 전투에 임할 때에 조지 미드 장군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링컨이 미드 장군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드 장군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이요, 실패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장군은 링컨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하시오. 책임은 자기가 지고 영광은 부하에게 돌렸던 이 링컨은 지금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달인 12월의 주제는 다시 영광의 자리로였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잘 알고 기도하신 분이고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월 달력을 뜯을 때마다 그 달력에 있는 그 주제가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내년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력은 다시 영광의 자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영광이란 빛나게 아름다운 영예 또는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광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유명했던 것이 뭐냐 하면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던 그런 왕이고요. 이 가이사르 왕은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을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이사 뭐 이런 그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가이사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대표할 만큼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죽은 후에는 로마의 신으로 추대가 될 만큼 그렇게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잘 나갈 때 했던 정말 의미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전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주었고 힘을 가졌는데 그가 그것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게 단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그 영광은 별거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새벽 이슬처럼 오래 가지도 못했고 손에 잡은 것 같았지만 움켜질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권세요, 세상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해서 아주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대통령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하여간 비판과 공격의 대상입니다. 대통령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사. 이 독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어 이름이 독사입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인간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위엄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 독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에 그 타임라인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 타임라인 때 하나님의 기대선, 우리가 매번 공부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의 기대선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저 하나님의 기대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선 아래로 떨어졌고 결국 험악한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기대선 위로 끌어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토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영광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 구절,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나타나면 너희가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성경 이사야 35장 2절 읽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들어서는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이 성경 구절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합당하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영광.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조지아주의 해안 지역인 서베너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서라고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리고 가이드 포스트, 레이디스 홈 저널, 굿 하우스 키핑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잡지의 저널리스트요 편집인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현대인들에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전하는 원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1974년도 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평생을 옆에 두고 읽고 싶은 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서 고든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한참 잘 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리니까 무력증이 왔고 무력증이 오니까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작가로서 글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도 그 무력증으로 글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주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이자 상담가인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친구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그러자 고든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나? 그러면서 종이 4장에다가 처방을 하나씩 써줍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읽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든이 이 친구의 권면대로 자기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그 서베너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이 처방전에는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처방이었지만 이 고든은 처방대로 바닷가에 앉아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파도 소리 그리고 갈매기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었을 때에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에는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보게. 고든은 바다를 보면서 행복했던 추억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작은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이후로 아주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3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방전에는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이 자신이 왜 글을 쓰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자기 자신이 글을 쓰는 그 동기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이 고든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의미 없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그리고 6시가 되자 친구가 준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네 죄를 하나님에게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그래서 이 고든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친구의 지시대로 그 모래사장에다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파도가 확 밀려오더니 그가 썼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고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깨끗게 해주셨구나. 바로 이 경험은 고든의 삶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영광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영광의 자리로 못 가느냐 하면 교회 다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영광의 자리에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자리에 있으면서 착각을 해서 영광의 자리로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광의 자리로 돌아왔다면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영광의 자리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다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